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보디발의 가정총무 집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록 형들에 의하여 은 20냥에 팔려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전락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했고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복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신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구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을 믿어도 보디발이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사실 6절 하반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했느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했습니다. 굳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보디발도 요셉이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믿긴 믿었지만 정말 설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 빼어난 용모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이 보디발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디발의 우려가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누가 유혹했다고요? 바로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으로 통침하자고 먼저 신호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요셉에게는 마냥 무시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 지금 요셉의 신세가 뭡니까? 노예입니다. 아무리 보디발이 요셉을 믿어주고 그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겨주었다 하더라도 노예는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노예였다가 이제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노예가 되었을 뿐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그의 신분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노예였다면 이제 인정받는 노예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까지였겠느냐? 바로 안방마님의 남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노예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디발 가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실세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비록 신분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요셉이 그 집안에서 챙길 수 있는 실속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 딱 감고 잠자리만 같이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신체에 무슨 상해가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노예였던 요셉이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이 안방마님을 먼저 유혹한 게 아니라고 결국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유혹의 속성입니다.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것,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인 것이죠. 지난 주간 원주 서지방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맥주감사절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권호서 감독님이 강사이셨는데 미국 유학 때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미국 클레아몬트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나라 서울대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학을 왔었던 전도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더니 그 전도사님이 좀 전에 학교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통조림을 사와 먹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유학을 와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던 시절, 그 전도사님은 돈이 없다 보니까 통조림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려고 그 슈퍼마켓에 가서 통조림을 사서 따서 먹었는데 먹을수록 이상하더랍니다. 그래도 처음엔 고기가 나오더니 조금 더 먹다 보니 가시 같은 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뼈다귀 같은 게 나왔다고 합니다. 분명 통조림에 고기, 미트 이렇게 써 있어서 사온 건데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고기라고 크게 써 있는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개밥, 도그푸드 그렇게 써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권호서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분명 미국 슈퍼에 가면 상단에 식용, 사료용 표지판이 크게 써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그저 싼 거, 금전적인 이득인 것 그런 것만 찾다 보니 사람이 먹을 거와 개가 먹을 걸 구분하지 못하여서 사람이 개밥까지 먹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과 개가 먹을 것을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일 텐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당장의 금전적인 몇 푼의 이득에만 눈이 팔리다 보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개가 먹어야 할 음식을 사람이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의 유혹인 겁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고 그저 당장의 이익에만 집중하라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디발이 자신을 믿고서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당장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게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인 어른이 바로 나를 믿어줘서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런 것부터 생각했던 것이죠. 일산교회로 부임을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인사구역회까지 다 마치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임 준비를 해야 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사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원로 목사님이 사시던 우보 삼성아파트 사택에 가봤더니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하지 않아서 너무 낡고 거기다가 곳곳에 곰팡이까지 짙게 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 간단하게나마 고칠 곳은 고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하기 전에 수리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천중앙교회 장로님들 몇 분이 부임하기 전에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원주로 와서 교회를 둘러본 후 그 장로님들이 사택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 수리 중인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택을 둘러보는 도중 뜻하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공사비에 관한 거였습니다. 사택 수리를 주관하던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에게 이 공사비는 일산교에서 부담하는 거냐고 물었던 겁니다. 최소한도로 수리를 진행을 했지만 공사대금은 대략 1,600만 원 정도 나왔고 당시 일산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원로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현재 일산교회는 그러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장로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호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일산교회에서 그런 준비도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였죠.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일산교회 어려운 상황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차피 이 사택 저희 가정이 살 집이니까 공사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이번에 춘천중앙교회에서 사임하면서 퇴직금 받을 게 있어요. 그 퇴직금으로 공사비 처리하면 되니까 마음 가라앉히시고 이임하고 부임하는 일 다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곳에 있던 분들 모두 더 이상 그 공사비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았고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1,600만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일산교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당분간 재정적으로 어려울 게 뻔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감당해야지 내가 퇴직금 어떻게든 지키고 버티겠다고 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다고 생각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퇴직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고 수리가 다 끝난 이후에 일산교회에 잘 부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아깝더라. 1,600만 원 돌려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늘 유혹합니다. 네 이익부터 챙기라고. 내 자신의 이익을 네가 챙기지 않는다면 누가 챙겨주겠냐고. 미래를 위하여 너부터 생각하라고. 그렇게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장의 이익부터 쫓아가다 보면 늘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본문 속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부터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디발과의 신이었던 것이죠. 비록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할 일이라고 요셉은 믿었던 겁니다. 잠언 22장 1절은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새처럼 당장의 이익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인 어른과의 신의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요셉이 명백하게 말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마음을 접었을까요? 안 접었을까요? 접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한 번 말하고 거절당했다고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요셉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이처럼 반복하여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한번 단호하게 물리치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면 좋겠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결심은 다들 한두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 성공들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 실패했을 겁니다. 왜냐?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엇보다 먹을 걸 조절하는 게 필수 아닙니까? 운동만 해서는 살이 알아서 빠지지 않습니다.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양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기름에 튀긴 음식을 피하지 않으면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 압니다. 문제는 다 알지만 막상 먹고 싶은 음식이 내 앞에 놓이게 되면 그 유혹을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이어트 초기엔 잘 지키기도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나고 그래서 여전히 음식이 우리 앞에 놓이면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계속 유혹을 받는 겁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혹은 더 강해져만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매번 찾아오는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야 다이어트도 성공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다이어트만 그럴까요? 여러분 요새 100일 온라인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 없이 잘 되던가요? 빠짐없이 제때 말씀을 읽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말처럼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하루에 40분 정도만 할애하면 되는 거지만 그 시간을 낼 수 없도록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야지 하는 마음만 갖는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읽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히 지키며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12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저 말로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잡았다고 합니까? 요셉의 옷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부끄러움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요셉을 어떻게든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싶은 욕망 앞에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내던지고 옷까지 붙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고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죄 짓는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가는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걸 알았던 것이죠. 만약 요셉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봅시다. 설득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결국 부정의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교성이 부족해서 같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면 결국 하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이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겠습니까?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가자고 한 사람도 없었지만 누군가 가자고 했어도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 술 마시는 것도 안 좋아하고 춤추는 건 더욱 안 좋아하기 때문이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그런 데를 가서 좋은 일을 도모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데서 찬양하고 말씀 있는 사람 봤습니까? 지금까지 클럽 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유흥주점 가서 찬양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장소에 가는 목적 자체가 거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그런 곳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런 곳에 갈 생각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듀엣이 있습니다. 이찬혁, 이수현, 실제 남매가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팀명으로 2012년 K-팝 스타라고 하는 음악 경연 프로에 나와 우승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히트곡을 내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나라의 흔치 않는 듀엣 팀입니다. 그런데 이 남매는 어린 시절 몽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왜냐? 이들의 부모님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몽골에 가기 전에는 의정부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때로 화장실에 쥐가 출몰하는 그런 반지하 빌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후 몽골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음악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님은 자녀들이 음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고는 진심으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녀들의 음악에 대한 꿈을 밀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기를 얻게 된 무렵 아이들과 부모님이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이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연예인들에게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실제로도 기획사 등에서 이들 남매에게 몇 번의 성형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남매는 내 모습 이대로가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그런 성형에 대한 제안을 분명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또한 이 남매에게 다른 연예인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단 한 번의 음주나 흡연의 경험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고 공공연히 밝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획사, 회식 등의 자리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술 마시고 그렇게 해도 이들 남매는 그저 콜라 정도만 마신다는 것이죠. 한 번은 심지어 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 회장 양현석 씨가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건데 오늘 한잔 하자라고 말했음에도 오빠 이찬혁은 꿋꿋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대선배 가수 이적 씨가 술을 마시면 거기서 나오는 음악적 영감이 따로 있어. 그러니 음악가로 계속 활동하고 작사, 작곡하려면 술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찬혁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술 기운을 빌려 노래를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술 기운을 빌려 노래를 쓰지 않겠다고 대선배 앞에서 당당히 말하다니. 한창 젊은 나이에 주변에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더욱이 얼마든지 유흥에 빠질 만한 금전적인 여유까지 이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상에서도 예술가, 음악가 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 일탈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봐주는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술, 흡연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니. 이들 남에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신앙 때문인 겁니다. 선교사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지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그 수많은 유혹에서도 자신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연예인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 놓치지 않고 우리 내면을 파고들어 흔들어 놓고는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대적들이 사라지거나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유혹받을 때 더 이상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 계속 머물러 있다간 자신이 무너질 수 있음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니 유혹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여 유혹 가운데 담대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